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난 시간, 현재의 시간, 또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헌신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해도 또 어떻게 표현해도 보답해도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돌보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말과 행실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땅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과 또한 이 땅, 이 지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잘 헤아리고 또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또한 귀한 마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얼마를 드렸든 혹은 드리지 못했든 그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요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그 삶을, 인생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랑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던 그 6개의 주제가 있었죠. 안티테제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6개의 주제, 그 중에 오늘 2개의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 주제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이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에 관한 말씀,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도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는 어떤 행동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살인한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인한 자이지만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간음한 자이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간음한 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는, 말하자면 주홍 글씨가 붙어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게 간음한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님이 이혼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부부끼리 이혼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혼을 당해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더러움, 수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기에서 무엇이 부각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주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한없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선한 이웃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형제가 되어주셔서 살인자인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 예수께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이 음탕한 삶을 살아가는, 간음한 삶을 살아가는 참 신랑을 버리고 엉뚱한 사랑을 찾아 헤매며 살아간 우리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끝끝내 예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그래서 예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혼 선포를 하셔도 수천 번은 하셨어야 했을 예수께서 오히려 나는 너랑 끝까지 이혼 안 할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끝까지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그 의미가 정말로 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라는 게 뭘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침이 아니죠. 말하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용, 소식을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소식을 알려준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말씀합니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죠. 지침, 규율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그러면 신약만 소식입니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다 소식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상하게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계시인가? 왜 이것이 메시지인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죠. 맞벌이 하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요. 자녀들이 있어요. 요즘은 특히나 이제 자녀들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밥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미리 아이들 아직 잠들어 있는 아이들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쪽지 한 장을 써놓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엄마 아빠가 오늘 또 이렇게 일찍 나가게 돼서 미안해. 너희들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만들어 놨으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오늘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고 튼튼해져야 된다.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간식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꼭 밥 잘 챙겨 먹어라.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따 우리 저녁 때 다시 만나자. 이렇게 메시지를 쪽지를 써서 남겨놓고 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쪽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쪽지에 엄마가 밥 다 먹으라고 했어. 이 밥 다 안 먹으면 엄마가 우리를 버릴 건가 봐. 우리를 죽일 건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쪽지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 밥 안 먹으면 혼내줄 거야. 너희들 밥 안 먹으면 더 이상 너희들과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집에 엄마 아빠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당연히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뭡니까? 한 줄 요약한다면 너희들을 사랑한다. 저녁 때 꼭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것이 그 쪽지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내 신부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만 너무너무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곧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 꼭 만나자.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위험한 해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 해라 하지 마라라는 규율로 받아들이는 것. 가장 위험한 해석이고, 또 하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너무 신성시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와는 별개의 다른 어떤 메시지로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 성경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니까 예수 믿으면 끝.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가장 위험한 성경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성경을 그냥 아예 별개의 것으로, 그냥 지나치게 우리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위험한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들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으실 때는 더더욱 그렇고, 유튜브라든지 또는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꼭 하나님, 저분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들을 들으셔야지, 그냥 단순히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신다 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다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구약과 신약,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여 설명해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계시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면 지옥 가에 간다고 했으니까 욕하지 말고, 이런 개념으로,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나의 참 형제 예수님에게 욕하고 침뱉고 채찍을 들이대고 못 박았던 그 살인자구나, 내가.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그 다음에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명백하게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란다. 율법의 기준을 들이댔을 때, 구약의 율법으로도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로도 너희들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내가, 저 아니고 예수님, 너희들에게는 예수가, 내가 너무나 필요한 자들이란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타이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했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갔잖아요. 자기의 자인식이 점점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된 거예요. 나를 알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는 누구? 나는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인 죄 그 자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뭐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자였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였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 너희들도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갈 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채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리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누가 언제 주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제 실력으로 제 힘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또 내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존심과 자아와 내 생각과 의지를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의 뜻과 주님의 의지 안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구하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신앙 생활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간음 그리고 이혼에 관한 메시지도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참고 부부가 되었으면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좀 허벅지 찔러가면서 간음하지 말고 마음으로 음욕도 품지 말고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라. 그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말하자면 유흥업소, 사창가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도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곳에는 교회도 세워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음욕이 생길 가능성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형제에게 욕한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교회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혼한 사람들은 교회도 가면 안 되고 예배도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예배는 막 받으시지 않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내가 남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간음과 이혼에 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 그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부가 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간음과 이혼을 그 하나의 본문으로 묶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 혼인에 관한 부부에 관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창세기 2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혼인의 모습입니다. 인류 최초의 혼인의 모습에서 여러분 어떤 그림이 혹시 그려지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려지시는 그림이 있나요? 혼인,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혼인의 이야기에서는 남자만 있어요. 거기에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남자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남자를 재우시죠. 성경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잠이 나타내는 것은 죽음일 때가 많습니다. 잠자는 자, 잠자는 성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아담이 잠들었다. 물론 이제 잠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신부가 여자가 나오는가의 메시지로 읽을 때에는 아담은 잠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담을 죽음에 넣으셨다. 죽음의 상태에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뒤에 더 설명이 되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탄생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거든요. 여자는 없는 존재예요. 없어요. 남자만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잠들어요. 죽어요. 그 죽음에서 그 남자의 뼈와 살, 그 뼈와 살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내요. 히브리어 남자는 이쉬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쉬와 이샤. 이샤라는 게 뭐냐면 이쉬에서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왔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거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혼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죽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죽음으로 여자가 탄생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것이 혼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혼인 이야기는 예수와 교회의 혼인 이야기, 예수와 나의 혼인 이야기예요. 아담의 죽음으로 여자가 탄생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2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의 죽음으로 여자가 탄생하고 남자의 피와 살, 뼈와 살로 여자가 탄생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아담이 이르되 이끌어 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죽음으로 당신이 탄생했다. 내가 곧 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곧 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그 이쉬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혼인이 뭐냐면, 혼인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는 건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남자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 남자가 떠난 부모는 누구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죠. 지금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거잖아요. 합하여, 연합하여. 이 연합은 예수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그림에서는, 신약의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부모님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었어요.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나중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부모와 분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셔서, 부모를 떠나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셨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땅의 백성들, 그들은 뭡니까? 음탕한 여인들이죠. 간음한 여인들이에요. 고멜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예수와 연합하자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백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 예수. 하나님과 분리된 예수와 연합하자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혼인잔치.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혼인 이야기가 계시록의 혼인 이야기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와 신부가, 교회가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론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어요. 부부가 되었죠. 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와 신부가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없음인, 먼지에 불과한, 있을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저주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음탕한 여인 고멜이, 간음하던 여인 고멜이 거룩한 예수와 연합하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음탕한 여인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혼인이며 교회의 탄생이고 구원의 메시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간음은 그 신랑과 분리되는 것이 간음이에요. 신랑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간음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했던 우리들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다가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그 신랑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죠. 내 스스로도, 내 힘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내 주체성 가지고, 내 자존심 가지고 얼마든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잘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하죠. 나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자 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호세아를 떠났던 고멜이 자꾸 떠나고 또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교회가 되었지만, 그 완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꾸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신랑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고, 더 좋은 신랑이 없는지 자꾸 찾아보게 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다른 존재들이, 다른 사람이, 물질이, 명예가, 인기가, 권력이, 세상의 부요함이, 안락한 삶이 더 좋은 신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한 자들의 모습이고 간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음하고 이혼되고 그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연합이죠, 연합. 신랑과 신부의 연합.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신랑이신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나도 내 힘으로 열매 맺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간음한 자들의 결말이며, 이혼한 자들의, 그러니까 그 실제 부부 생활에서 이혼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신랑이신 예수와 이혼한 자들의 결말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불에 던져 살라치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아까 19장 말씀에서 봤죠? 데려다가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셨어요. 그런데 그 옷이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옳은 행실을 잘 갖추어서 거룩하게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에서 봤잖아요. 계시록 19장에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 옷을 신부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옳은 행실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봐야겠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조금 앞장으로 몇 장 가면 되겠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 신부인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탄생시키고 그 신부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혼인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그 신랑 예수만을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그 신랑과 좀 떨어져 지내고 싶고 다른 신랑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끌어다 놓으시는 거예요. 신부의 자리에 끌어다 앉히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 또 호세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 간음과 이혼의 메시지가 바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응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신부란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면 이렇게 했겠니? 나는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너희들 만나러 곧 다시 올 거야.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살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가치와 위대함과 그 고달픔을 안다면 우리도 다른 곳에 마음 둘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신랑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찾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찾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우리의 참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찾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오매불방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내 신랑 언제 다시 오시려나 그 신랑만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만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앙생활 틀림없이 성공하게 하시는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랑 예수님도 우리만 바라보고 계셔요. 나만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신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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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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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리.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주님,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삶에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답게 주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세마포 거룩한 옷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재연장되었죠. 그래도 이제 8월 말 어쩌면 그 이상까지 이 비대면 예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굳은 마음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해내시리라고 또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예배 놓치지 마시고 그다음에 묵상 놓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서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읽어 보시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삶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차명훈 또 김미연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기도 편지를 지난주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기 후원은 어렵지만 일시 헌금으로 50만 원 그 가정에 헌금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도 편지는 따로 우리 또 예배당 게시판에도 붙여두었으니까 혹시라도 예배당에 오시는 일이 계시거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쉽지 않은 한 주간 되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